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를 잘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제사함 받고 구원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몇 구절만 있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흔들리고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러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가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 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제일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지금 내가 부둥켜 안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나의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초점이 저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느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존재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기억하시고 존귀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는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잠겨 있다가 우리의 문제에 서서히 관심을 돌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삶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바라보니까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부터 내놓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특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게 되기를 비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받고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시편 12편 8절에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요즘이야말로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독당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드려야 할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 것,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용감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하라고 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서 할 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모르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나를, 내 이름을 더럽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1절,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22절에서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23절에서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내 거룩한 이름, 큰 이름을 더럽혔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네, 아니 더하네, 그런 평가를 듣게 될 때 결국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교회가 성도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잘못한 일 하나라도 드러나면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벌떼같이 달라들고 돌을 던지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비난을 듣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내가 이제 주님 닮은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대 의예과 91학번 안수연 형제입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젊은 이 33살의 의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의사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 안타까운 죽음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장례식을 통하여 그의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수연 형제는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문상객이 4,000명이 찾아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디서 몰려왔는지 4,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33살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알려졌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것이 그 내용이 책으로 엮어진 것이 그 청년 바보사입니다. 안수연 형제에게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온 4년 뒤에 그 청년 바보사 그가 사랑한 것들 하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온 안수연 형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에게는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로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 환자를 돌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날 수 없어서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 하루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소명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따라 병원을 지켰습니다.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밤마다 몰래 찾아가 조용히 낫기를 기도해 주던 그였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족들을 위로하던 참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는 의사였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습니다.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기사,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겸손하고 따뜻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해주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에게는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 콘서트장까지 동행해 주는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비를 틀어 영화를 보여주고 영창에 갇힌 병사들에게 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서든 외롭고 소외된 사람 옆에서 말없이 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안수연 형제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보 같은 청년 의사의 인생 속에 남겨진 선한 영향력을 바라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저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프랜시스 세퍼의 부인 이디스 세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나누며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바라보니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상 버리고 잡신, 거짓신 벗어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에게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제 남편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제 친구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제 직장 동료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 중국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 내 큰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